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던 로마 사회와 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2000년 전 로마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 풍조,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 흐름에 그리스도인 또한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거친 가치관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히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근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 속 가치관에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나타나는 근신하는 것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집중하여서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은 오직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 14절에서와 같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열광하고 세상 속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가는 이 사욕을 본받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 또 믿음으로 근신하는 일, 이 모습을 언제까지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 중 13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땅 위에서 한평생 동안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평생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음의 허리, 믿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한 삶으로 자원하여 발걸음을 옮기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의 이유로 동기를 부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또한 든다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일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 앞부분에서와 같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사는 삶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바로 택하신 백성 곧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를 우리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 곧 말과 행동에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허물 많고 스스로가 잘 알기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모든 말과 행동에서 거룩하도록 하나님을 닮아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한평생 가능하기는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닮는 일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또 교회에 있으면 요즘 따라 자주 듣는 일이 있습니다. 듣는 말이 뭘까요? 유찬이가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아내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저를 많이 닮아간답니다. 눈은 좀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지만 저를 참 많이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며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능히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몸소 오셨고 거룩한 삶의 표본과 모범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행하신 그 행동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딱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딱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아버지를 결국 닮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떠올릴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엄히 있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 코람대로의 삶을 사는 것 또한 거룩한 삶의 한 단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삶의 단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영적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꼭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만 꼭 붙든다면, 예수님 안에 꼭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능히 닮아갈 줄 믿습니다. 자연히 아버지를 닮는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8절, 1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첫 부분에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을 한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사실입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대속함을 받았다. 이 말씀 속 조상으로 표현된 이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곧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헛된 행실 속에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곧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비결, 또 그 구원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믿듯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결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8절, 19절 이 양절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가 대속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없어질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도록 추악하고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 일에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끼친 공로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오직 은혜로 시작되었고 오직 은혜로 진행되고 오직 은혜로 완성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악했던 죄가 은혜로 대속받은 것,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실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흡연을 포함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몸에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결국 어느 날 심각한 질병이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치료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도저히
나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의 도움과 의료진의 수고와 투병하는 동안 한 몸이 되어준 가족들의 사랑으로 그가 마침내 완치될 수 있었다는 가정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그가 이전에 즐겼던 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의 과거 생활 습관이 자초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몸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나가는 그 상황과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추한지, 또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었는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에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풍성한 곳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마땅한 감사와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20절, 2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은 자녀이기에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기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거룩한 삶만 쫓고 살았는데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확신할 만한 구체적인 보증은 눈에 보일 만한 것은 없습니까? 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는 손짓에 반응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2000년 전에 미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 21절 말씀 하반절에서와 같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을 걷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진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덮어놓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믿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룩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광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반품하거나 또 환불받을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품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해하면서 물건을 구입했던 매장으로 가셨었나요? 그렇지 않죠. 물건을 구입했던 영수증 이것 하나만 손에 쥐고 가면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수증이 우리가 해당 물건을 정당하게 구입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의심 없이 마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접어두십시오. 거룩한 삶을 산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선물에 대한 불확실함은 이제 떠올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 영광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또한 보증이 되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도록, 거룩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죽고 의 가운데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되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또 거친 세상 풍조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은혜로 거저 한없이 구원받은 자답게 샘솟는 감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또 더불어 예수님께서 확실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영광을 이어받아 가기까지 하도록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 아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한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고